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의 본질과 유익입니다. 천국 가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주경신학자, 성경신학자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 떠나셨는데요. 이 어른께서 고신대학에서 설교학을 강의하실 때 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 잘하려면 성경 연구해라. 이 어른인데요. 기도 많이 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 독서해라. 그 중에 중요한 말씀 하나 하셨어요. 설교 잘하려면 무엇보다도 남의 설교를 잘 들으라.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설교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설교 들을 때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요. 정좌입니다. 정좌. 바로 앉아야 돼요. 14시간씩 비행기 타보니까 그 이코노미석 3등석에서 피곤하니까 몸을 비틀거나 이렇게 바로 앉지 않으면 더 피곤해요. 근데 바로 앉아 있으면 정좌, 바로 앉아 있으면 이 오장육부 사지백체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덜 피곤합니다. 덜 피곤합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는 정좌입니다. 바로 앉아서 정시, 이렇게 설교자하고 눈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에게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집중. 요즘 뭐 이게 나와가지고요. 나 여기 서 있는데 저기 쳐다봐요. 섭섭해요. 내가 여기 있는데 저기 쳐다봐요. 그래서 설교자하고 이렇게 눈을 맞춰서 정시 바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정청입니다. 정청. 이 듣기를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요, 엉뚱한 얘기 하거든요. 내가 오늘 신명기 설교했는데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하셨어? 글쎄 구명기 하셨나? 잃어버려요.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어? 글쎄 무슨 호박국이라고 그러던데 하박국 얘기했는데 엉뚱한 얘기 한단 말이어서 정청, 바로 들어야 돼.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신명기가 바로 이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신명기서의 그 요절입니다. 요절. 신명기서 요절인데 신명기 6장에 제가 지금 세 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세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6장 4절에 보면 쇠마라고 그래요.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쇠마입니다. 쇠마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근데 이 원전, 히브리 원전, 원문 성경에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어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이스라엘아 들어라가 아니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한번 여러분 생각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300만 명이 모인 자리예요. 음향시설 없었어요. 더군다나 광야예요. 들녘이에요. 근데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서서 그 300만 명을 광야에 모아놓고 외치는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게 메아리를 쳐서 300만 명의 가슴을 울렸고 300만 명의 귓전을 때렸고 300만 명을 그 요동치게 한 이 말씀을 할 때 한번 우리 그림을 그려보세요. 음향 없었어요. 무슨 음향이에요? 더군다나 광야예요. 그러면 무엇을 들으라고 했을까? 무엇을 들으라고 했을까? 첫 번째는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하지 말고 설렁설렁 살아하지 말고 목숨 걸고 전심전력해서. 여러분 어쩝니까? 우리가 지금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까?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려온 것입니까? 전심전력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겨온 것입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한국교회를 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회중예배, 이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잖아요. 교회 문 닫아놓고 보니까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이게 뭐 곧 끝나겠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초대교회는 300년을 갔는데 그 300년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목숨 걸고 예수 믿었어요. 정말 북한이 지금 그렇고요, 중국의 지하교회가 그렇고요.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어쩌면 성도는 적게 나왔어도 성가대는 이렇게 한 가족이 와서 찬양을 해도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왕상왕상하고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들 때 우리가 그 소중함 몰랐잖아요. 이 공예배의 소중함을 몰랐잖아요. 대충 하지 않았나요? 설렁설렁 하죠. 그래서 설렁탕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두 번째가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이게 들으라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신앙 교육을 말씀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저는 이번에 신천지 이 사이비 종교 사태로 인해서요, 얼마나 내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내가 우리 성도들 못 가르쳤구나. 한국교회가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신천지에 빠져들어가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공교롭게도 요한계시록 8장을 강의했는데, 지금 연속 강의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신천지 이만희가 1984년에 7째 나팔로 그가 불었어요. 7째 나팔이 불어서 이미 신천지 말대로 하면은 7째 나팔이 분 지금 와서 이 세상은 완전히 천국으로 변했어야 돼요. 죽은 자도 다 살아나. 1984년 3월 14일부터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이만희 가르친 대로 하면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나도 해먹겠다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왜곡을 하고 이렇게 사기를 쳤으니 이거 나도 해먹겠네. 이 정도면 나도 해먹겠네.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문제는 일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아 넘은 거예요. 다 홀려서 넘어간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정도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으면서도 유리방황하면서도 생명 걸고 예루살렘에 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위장을 하고 들어가서 그들이 이 성을 예배가 회복,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동안 흩어진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전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세라목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 850대 1로 갈멜산에 붙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라. 갖다 물을 부어라. 장작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제단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소중했어요. 근데 우리 그동안 이거 몰랐잖아요. 이걸 모르고 지나왔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이비 종교에 그렇게 빠져들어간 줄 몰랐잖아요. 아니, 그 이만희의 계시록의 실상을 보니까, 국민일보 여러분 신문 나잖아요. 국민 좀 잘 보세요. 실상을 보니까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순전히 거짓말. 100% 거짓말. 아니, 지가 7째 납발 중에 마지막 납발이 이만희래. 지가 이미 84년도 84년도 3월 14일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생, 그러니까 육체 영생을 말합니다. 육체 영생. 그런데 저게 지금 90살입니다. 지가, 내가 꼭 다시 한번 예언하지만 이만희 죽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데, 어떻게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도록, 달려가면서도 말씀이 보이도록, 그냥 문을 나서면서도 문설주에 말씀이 보이도록, 집안에 들어오면서도 말씀이 보이도록,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할렐루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가서 잘 살 거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잘 살 건데, 만약에 잘 살게 되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너희들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땀 흘려서 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야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지난주일 제가 설교했어요. 바로 앞절, 6장 앞절 설교했어요. 10절에서 13절까지만 읽을게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틀림없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심지도 않았어요. 내가,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 내가 우리 아파트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아이고 뭔 얘기, 땅 사서 내가 에헤, 여러분이 그런 수고는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짓고 있는 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둥기 가서 떼봐요. 다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글쎄 당신 이름으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배불리 먹을 때 너는 조심하여, 6장 14절입니다. 신명기, 너는 조심하여, 12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지루 말하랴. 됐어요. 그만합시다. 양광모 시인의 시 무료라는 시가 있어요.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진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무료로 주셨다. 무료로 주셨다.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해 뜨는 거 무료, 저녁 해 지는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 눈도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의 웃음 무료, 빛도 무료, 공기도 무료, 물도 무료, 흙도 무료, 바람도 맑은 하늘과 달빛 햇빛도 무료, 강바람 무료, 들판의 보리밭 무료. 사람이 거저 얻은 복을 누리면서 자만할까봐 틀림없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잖아요. 신앙 문제 생길까봐 모세가 죽기 전에 300만 명을 광야에 모아놓고 설교한 게 오늘 이 신명기 본문입니다. 걱정이 돼서 이것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누가 줬냐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첫째,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인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라. 이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이제 마사, 무리바 그 들녘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와 아론의 원망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거기서 되어져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우리를 죽게 만든다고 막 불평해요. 그럴까봐, 그들이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거기 적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살기도 힘들고 팍팍할 건데, 가서 마사에서 시험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메릴린 히키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직 살아계신 분입니다. 1931년생 꼭 이분인데 여자입니다. 이쁘네요. 이 어른이 말이죠, 31년생이니까 지금 올해 한국 나이 90, 한국 나이 90, 미국 나이 89세입니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책, 지금 저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또 한 책이 있어요. 이분의 책이 있는데, 아버지 자서전 정도로 살자라는 이분의 책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족사의 연구를, 이렇게 미국의 가족사의 연구를 이렇게 대비한 책인데, 19세기에 미국에 살았던 경건하지 않은 맥스 죽스라는 사람의 후손 560명을 추적해 보았더니 310명이 거지였었고, 그 다음에 150명 정도가 전과자인데, 그 전과자는 7명이 살인자고 100명 정도가 술주정뱅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들은 창녀였고, 그 다음에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다. 맥스 죽스의 후손은 전혀 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또 한 사람, 같은 시대에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 1394명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고, 65명이 교수고, 3명이 상원 의원이고, 3명은 주지사였고, 그 다음에 목사 선교사가 100명, 작가가 100명, 판검사가 130명, 의사가 56명, 육해공은 장교가 75명, 공직자가 80명은 시장이 3명, 그 중에 부통령이 1명이 계시고, 신앙의 명문가 조나단 에드워드 자손 중에는 이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 자손들이 모두 이 사회에, 미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 이게 명문가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후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면 틀림없이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저 집 봐, 하나님 섬기더니 저렇게 잘되게 사네, 하나님을 섬기더니 저렇게 선한 일 하네, 하나님 섬기더니 저 좋은 일 하며 사네. 그것을 말하자면 교과서로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유대인은 인류의 교과서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지키면 너희도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유대인을 하나님이 교과서로 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의식주는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만 너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살았는지, 그걸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가지를 경고했어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것 아닌가? 그게 걱정이 돼서 경고했고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게 걱정이 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바로 지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염려가 있으면 그걸 염려하세요. 내가 오늘 옳게 살았나? 내가 오늘 선하게 살았나? 내가 오늘 깨끗하게 살았나? 내가 오늘 죄를 짓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거스른 일을 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 염려는 그게 염려예요. 거룩한 염려예요. 그걸 걱정하셔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의식주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대로 살았는가, 거기에 집중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하는 시대에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핵무기? 걱정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미사일 쏴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세균과의 전쟁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내가 깨끗하게 살고 있나? 거룩하게 살고 있나? 20절 후반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왜 그걸 지켜야 하는 겁니까? 자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문자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 다 걸려 있어요. 그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이불 속에서 저 스마트폰 켜놓고 예배 드려요. 아이고 교회 꼭 나가야 돼요. 물론 나가요. 11조 11조 그냥 안 하면 어때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이불 속에서 예배드리고, 다리 꼬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됐지, 설교 들으면 됐지, 꼭 나가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내 자손들이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죠. 20절에 그게 후일에 내 자손들이 그렇게 물을 거다. 왜 꼭 우리가 11조 해야 합니까? 돈 벌어서? 왜 꼭 예배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왜 현장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꼭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합니까? 틀림없이 자손들이 그렇게 말할 거고, 뿐만 아니라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마음의 돈은 없습니까? 공자는 없습니까? 석가의 불교 종교를 가지면 되는 것이지, 꼭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담임 목사님은 꼭 그렇게 목청을 높입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모세가 그걸 설교하는데 두 번째 그 답이 나옵니다. 17절, 24절, 25절입니다. 17절에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24절에 야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삼가 지키면,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담임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요,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요, 광명시장이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쇠마 신앙이에요. 이것이 야훼 신앙이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예배 나와서 졸고 계시는 분 존경스럽습니다. 졸아도 괜찮아. 졸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졸아도 귀로 듣기는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이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까운 11조를 교회에 드려야 합니까? 아니, 예배 안 드렸으면 말지 뭔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라 그럽니까? 예배 안 나오는데 무슨 온라인 헌금? 아니, 생전 듣지도 못한 온라인 헌금 계속 문자 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렇게 피와 땀과 눈물로 번 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목사가 먹고 살고라고? 먹고 살라고? 준 헌금 가지고 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럼 헌금 해야지.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믿습니까?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구도서 영감이 400냥의 돈 보따리를 잊어버렸어요. 이걸 찾아있는데 방도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찾아주면 100냥의 사례금을 주겠다. 요즘 말로 말하면 현상금을 걸었어요. 근데 어떤 젊은 청년이 400냥짜리 돈자루를 집었어요. 주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확인해 보더니 어허, 이거 400냥밖에 없네. 아니, 할아버지 그대로 아니야, 여기 500냥 들어있는데 당신 100냥 미리 떼갔구만. 이래 시비가 붙었어요. 떼갔다 안 떼갔다.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래 이제 그걸 원님을 찾아갔어요. 원님한테 가서 자초저 얘기했더니 원님이 솔로몬 재판을 했어요. 할아버지 그 500냥 들어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머니 할아버지 거 아니요? 청년이 다시 돌려주셔. 할아버지 거 아니구만. 돌려줘. 그래서 그냥 돌려주었디야. 전설 따라 삼천리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그저 한없고요. 사람 게을러지게 한없고요. 놀면 정말 놀고 싶고요. 이제 보세요. 지금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린 분들은 다시 그 영성 예배 회복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본교회 정말 걱정이 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이지만 원로 목사님 조영기, 유임 목사 이영훈, 담임 목사 김원철입니다. 내가 여기 와서 목회하고 있지만 이거 내 교회 아니잖아요. 여의도 지교회였고 지성전이었고 기도처였고 다 여의도에 적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한 달 동안 저렇게 교회 문 닫아놓고 다시 회복이 전혀 불가능할 겁니다. 옛날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장 시절의 그 예배는 이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전혀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이요, 지금도 들려오는 소리가 아이고 좋네, 편하고 꼭 교회 나가야 되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좋네, 식구들끼리 앉아서 마루에 앉아서 그리고 헌금은 보내주지 뭐. 공예배가 한국교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게 회복이 돼서 더 이상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로 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회복이 돼야 합니다. 지난 주간 두 분의 장례식을 했습니다. 67세 되신 우리 집사님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지난 주일날 했고요. 지난 주말에 그 전주에는 우리 박성근 안수 집사님 아버님 86세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장례식을 했습니다. 제가 모처럼 이제 말하자면 산회를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매장할 때는 제가 맞상주니까 산회를 갔지만 요즘 그 산에 그렇게 하관을 간 예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데 모처럼 우리 박성근 안수 집사님 아버님 매장하면서 산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장례식 하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이렇게 86년, 67년 살다가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 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통곡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나는 102살에 떠나 우리 어머니 어떤 때는 내 안방 들어가다가 항상 습관적으로 어머니 방에 가요. 아차, 어머니 안 계시지. 애들이 이미 방 차지하고 있는데 돌아섰다가 다시 돌아서는 얘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녁에 가서. 근데 그 어머니가 102년, 102살까지 살다가 그 어머니 지옥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곡할 일 아닙니까? 정말 눈물 짤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잘 하고요, 자녀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이장균 부목사님이 새벽 설교하면서 로마서 12장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근데 그걸 그냥 문자적으로요, 이게 반드시 예배는, 아니 구약의 모든 제사는요, 제사장도 낭실에서 나오고 어린아이도 나오고 또 신랑도 신방에서 나오고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고 모든 사람이 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내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산 제사입니다. 이불 속에서 설교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세 번째, 신앙의 본질을 얘기하는데요, 모세는 두 가지 동사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얘기했는데 24절에 보면 경외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외하라, 섬겨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외하라는 말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 두려워하라, 두려움을 가지고 섬겨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 어려워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왜 지켜야 하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고 섬겨라.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함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안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안티들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괜히 반감을 가지고 미워하고 욕을 하고 한국교의 비리를 파헤치고 몇몇 목사님들의 잘못을 막 인터넷에서 까발려서 한국교회 목사가 다 그런 것처럼 한국교회가 다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 된 것처럼 막 까발리는 그 안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목사가 지금 10만이 넘습니다. 10만이 넘는 중에 잘못해서 감옥 간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도박해서 감옥 간 사람도 있고, 목사가 성폭행해서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사기쳐서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또 누구를 두드려 패가지고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깡패처럼 사람 패서 감옥 간 사람도 있어요. 잘못이죠. 그건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근데 마치 대한민국 교회 목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희한하게 교회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 안티들이 있는데, 로마서 3장 8절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물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욕하고 교회로 비판하는 자신들은 여러분 과연 의롭게 사느냐고 물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요새 뉴스에 계속 뜹디다마는 교회는 문 닫으라고 그러고 나이트클럽에는 문 열어도 괜찮고, 지금 무슨 클럽에는 줄을 쓴다면서요. 젊은 놈들이 줄을 써요. 밥 먹고 할 일 없으니까 줄을 서서, 그런 거기는 괜찮고 교회는 모이면 안 되고, 다시 정정해서 그런 데도 모이지 말고 노래방도 모이지 말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신앙의 본질을 강조할 때 계명입니다. 규례와 계명 법도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 규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켰더니 어떤 유익이 있는가? 성도의 의로움 때문에. 의로움은 다시 번역하면 우리에게 보상입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아까운 한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에 대한 보상, 하나님께 헌금했더니 헌금에 대한 보상, 우리가 노력하고 봉사했더니 그 봉사에 대해 보상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상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예배드립니다. 감사해서 11주도 합니다. 감사해서 이렇게 나와서 오늘 나온 게요,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을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이 양반들 다. 어이구 주여, 나나 여러분나 좀 죽을 각오하고 나왔지 나가지 말라는데.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에 보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생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경외하고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 항상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얼마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자손손 대대가. 아멘.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지. 나만 건강하면 됩니까? 내 자식들도 건강해야 되고, 나만 잘 되면 됩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이 하나님의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복지에서 자자손손 대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한다. 할렐루야. 어른 세대들은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흙수저죠. 흙수저. 여기 지금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는데, 반주자 흙수저예요, 금수저예요? 항상 아이 같아서, 내가 이제 막 졸업한 학생 같아서 내가 생각할 때는 금수저 같은데, 금수저 아니요. 여기 아빠 엄마는 금수저, 딸은 흙수저. 여기 딸은 흙수저. 맞나? 금수저, 흙수저. 어른 세대는 다 금수저 시대예요. 근데 우리 애들도 와서 예배 드립니다만은, 쟤들은 금수저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릴까봐,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봐, 하나님 안 도와줘도 산다고 할까봐, 모세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세대를 놓고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신앙의 의무와 본질과 유익을 우리 자손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서 현재와 미래의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